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인 것을 깨닫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며 또 증거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베드로전서 5장 지난 시간에 이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죠. 장로들과 젊은 자들,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목사들에게는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젊은 자들, 이제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들, 또 말세의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제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겸손하라는 것이 그냥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겸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저 세상에서의 겸손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은 예의 잘 지키고 남들을 존중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절대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말씀을 절대 경외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사상, 생각, 의지 또는 이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절대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조물주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권자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인가?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렇게 모든 만물, 만유 사이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 대표 계시기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나가시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나가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창세 전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믿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에 당신의 목숨들을 내버린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들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버릴 권세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까지? 세상만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목숨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겸손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금신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던 자들이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배은만덕한 놈들, 유대 나라 멸망한 나라에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중용을 해가지고 나라의 고관으로 삼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었는데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나를 위해서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 이런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이런 못될 놈들이 있나 해가지고서는 그 놈들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좀 아까우니까 다시 묻는데 너희들 절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혹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러니 다른 우상들에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안에 4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 것이고 그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경외하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느부갓네살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더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즉 절대자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이제 강요합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모든 권세는 다 휘어잡고 그리고는 이제 영적인 자리까지 넘보는 자가 이제 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온갖 이적을 베풀면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일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겁니다. 우리 뒤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7절. 요한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그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순교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말씀의 끝이 다 이루기까지 그들에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손 아래서 절대 겸손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짐승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니,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서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모든 염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하시다고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에는 때로는 이제 육신적인 것도 여러 가지의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군다나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때, 본도, 갑바도기아 또는 이와 같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던 때인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면 로마에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발각되면은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던 염려와는 전혀 다른 염려를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목숨이 경각간에 딱 이제 죽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염려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염려, 근심이 뭐예요? 육신에 관한 것,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떠한 염려나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 순교할 때 고통 가운데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까? 그러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육신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굴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서 그들에게 그러한 비굴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염려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육체적인 것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염려, 근심뿐만이 아니라 장차 순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영생의 열매, 순교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맡기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에게 던져버렸으면 주님이 다 맡으셔서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던져버렸다가 도로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확 던지면은 던지다가 조금 손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져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맡겼으면 그것이 마치 야구선수가 투수가 그냥 공을 확 뿌리듯이 그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건 다시 찾아오고 다시 가져가고 또 그걸로 쌓아안고 고민하고 이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맡겨버렸으면 던져버렸으면 이제는 주님의 문제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염려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옆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다시 끌어와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앉아있고 하면서 염려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요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가고 있죠. 마귀는 이러할 때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더 곤고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우리에게 회방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고 육신의 것 그 이상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섭리하고 계셔요.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맡긴다고 해놓고 이제는 나가면서 하나씩 도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권고하다라는 것이 염려, 돌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버리라 하셔도 그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이나 또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세의 금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제 첫 번째 금초대 교회죠.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고 7별은 누구죠?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7 금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7별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7 금초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 하나님의 일이 되셨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근신하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신이라는 것은 그저 한 가지의 하나님의 뜻만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잣나무로 짓죠. 여러분들이 잣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잣나무라는 것이 가운데 기둥 하나만 하늘로 수직으로 곧장 올라가고 그저 잔가지 몇 개만 주변으로 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잣나무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심령의 방주를 짓는가?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기름 준비한 5처녀의 관계를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그거 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꾸 육신에 속한 것 또는 세상에 속한 것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경 쓰는 것을 그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게?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나 또는 육신에 속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오직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깨어라,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 파묻혀 있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것처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제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는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경을 자꾸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육신의 문제 또는 세상에 속한 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갇혀요. 착고에 채웠다는 건 손발을 딱 묶어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만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를 딱 채워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니 나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일밖에 없는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착고에 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마귀는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가 왜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것이 내게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으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삼킨 바가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또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도리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내 육체에 쓴 뿌리들을 아주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면 마귀가 어떻게 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안겨주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에 있다가 그거 어떻게 조금 숨 좀 쉴 만하면 조금 더 큰 문제를 확 안겨줘서 또 그것도 조금 숨 쉴 만하면 더 큰 문제를 또 확 안겨줘가지고 자꾸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 나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의 평강,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더 나가게 되어지니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더 역사할 것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또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휩싸여 있으면은 내 믿음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곳을 딱 박차고 한 걸음만 딱 나가면 마귀의 역사를 딱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귀신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갔는데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있던 곳에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귀신은 어디로 찾아다니면서 역사를 해요? 물 없는 곳,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거.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두루 어떤 자를 누구를 찾고 다니?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면 아무나 다니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삼킬 자로 찾아가지고 삼켜버리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누구를 삼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육신의 문제에 휩싸여서 좌절, 절망, 낙심하는 자들을 마귀가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그 니느웨 성이 요나한테 좀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이고 잘 됐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니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폭삭망해가지고 쫄딱 없어지겠지. 잘 됐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역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딱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물고기로 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뱃사공들이 바다에 던지죠. 요나 때문인 줄 알고 바다에 던지니까 마침 큰 물고기가 팍 삼켰어요. 큰 물고기가 확 삼키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큰 물고기가 어떻게? 다시 육지로 탁 토해내는데 어디로 토해내? 니느웨 성 앞에다가 탁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지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역사가 오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되죠. 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의 심판 때 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음부, 바다. 그 마귀에게 다 삼키운 바 된 자들인 겁니다. 9절, 이제 다 같이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제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즉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다 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냐? 이게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적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와 같은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난, 역경, 이와 같은 가운데서 이것은 마귀가 주는 고난이니 이제 이와 같은 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라, 또는 해주실 것을 구하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육신에 속한 것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7절 먼저 읽어보시고,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모세의 얼굴에 이제 영광이 빛이 있었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면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얼굴 꺼풀에 빛이 났다 이거예요. 얼굴 꺼풀에 빛이 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또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신 거예요. 얼굴 꺼풀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막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빛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적 구원은 모세의 얼굴 꺼풀의 영광, 빛과 같고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와 같은 빛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 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이제 얼굴 꺼풀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없어질 영광은 우리가 바라보질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안에서도 모세 얼굴 꺼풀의 빛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 수건을 가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얼굴 꺼풀의 영광의 빛은 없어질 영광의 빛이요, 영원히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이건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수건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할 때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된 것, 세상에서의 영광을 여전히 예수 안에서 추구하고 있으니 아직도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다 현실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 또는 육신의 질병,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영원히 있을 영광의 빛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굳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굳게 해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어떤 영광? 하늘의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길이 있을 영광의 빛.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영광의 권능이,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 있을 때 어떻게 이겨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누가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첫째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다스릴 뿐 아니라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도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6장 11절부터 있습니다.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것을 이제 1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한낱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뿐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게 교만입니다. 지금 겸손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5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지가 말씀보다 앞서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선다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은 멸망인 거예요. 마귀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더러운 마귀는 내게 역사할 수가 없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됨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 내 의식이 마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내 환경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지금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계속해서 마귀로부터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어둠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물리치고 그래서 내 의식이 그러한 마귀의 역사에서 분리가 딱 되어져서 온전한 빛 가운데 딱 있게 되어지면 환경이 바뀐다 이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 됐던 사람이 됐던 또는 환경이 됐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내게 확실한 7 등불이 켜진 자가 딱 되어졌으면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대적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빛이 내 안에 쫙 차고 어둠이 감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7 등불이 켜진 자가 되어지면은 환경이 물러가게 되었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말세치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마귀가 아주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마귀가 역사를 해서 어찌하든지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만물은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권자요, 절대자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모든 주변의 환경은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어서 내 의식이 그것에서 딱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며 일곱 등불 켜진 심령이 딱 되어지면 환경이 바뀔 수가 있고 질병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속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절대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명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대한,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환경들을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